성경이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집단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미스터리에 쌓인 집단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바로 감이 오시죠?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젠 그냥 몇몇 사람의 잘못된 행위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체계적인 교훈, 그러니까 하나의 교리가 돼서 교회 안에 떡하니 자리 잡아버린 거죠. 이건 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회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 정체가 뭐고 또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았을까?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역사적, 신학적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우리가 추적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집단의 정체를 파헤쳐 본 다음에 그들의 교리가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그 이름의 기원입니다. 니골라당의 정체를 두고는요, 크게 두 가지 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에서 시작됐다는 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니골라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그 역사적 인물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또 복잡해요.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딱 갈리거든요.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아니다, 집사 니콜라 본인이 타락해서 이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아니, 니콜라는 훌륭했는데 후대에 따르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멋대로 갖다 썼다고 말해요. 뭐랄까, 기록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누가 시작했든 간에 니콜라라는 이름이 이 이단과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론, 바로 이름 자체의 뜻을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정말 소름 돋는데요. 니콜라이톤이라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정복하다라는 뜻의 니카오, 그리고 백성이라는 뜻의 라우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백성을 정복하는 자. 와, 이름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는 뜻이요, 구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인물의 이름 뜻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발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겨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온갖 음란한 짓에 빠지게 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던 바로 그 인물.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 하는 짓이 바로 신약 시대의 발람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체 무슨 사상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교회를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들의 소름 끼치도록 위험한 교리,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위험한 생각의 뿌리에는 바로 영지주의적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영혼은 깨끗하고 좋은 거, 육체는 더럽고 악한 거, 이렇게 세상을 딱 둘로 나눠버리는 생각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으시죠? 근데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생각이 모든 걸 망가뜨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더러운 물질 세계를 만든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 신을 데미우르구스라고 불렀는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데미우르구스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뭔가 불완전하고 수준 낮은 신으로 깎아내린 거죠. 자, 이 논리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뭔가 모자란 신이라면 그가 만든 율법,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오히려 그 법을 깨부수는 게 그 저급한 신한테 저항하는 거고 더 높은 진짜 신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죄를 짓는 게 곧 영적 각성이다. 와, 정말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모든 도덕적인 책임에서 도망칠 수 있는 만능 면죄부처럼 써버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값싼 은혜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실제 교회에서는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위험한 생각은요, 절대로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거든요. 반드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이단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과정이 보여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게 아직 그냥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 문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이제는 아예 추종자들까지 거느린 체계적인 교훈이 되어서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든 거죠.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더 교묘해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박해를 피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어요. 로마 황제 숭배에도 참여했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부추기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죄의 가장 깊은 곳, 사탄의 깊은 것을 체험해봐야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거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까지 늘어놓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폴리캅 같은 분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사탄의 맏아들이라고 불렀고요. 이그나티우스는 마귀가 쳐놓은 덫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면 니콜라당의 가르침이 교회를 그냥 좀 어지럽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뿌리부터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의 추적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니골라당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생각은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이 살아 숨쉬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고대의 니골라당, 오른쪽은 현대의 이단인 구원파의 핵심 교리를 비교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육체랑 영혼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 구원받았으니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율법 같은 건 이제 지킬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론까지.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이름하고 시대만 달라졌지 그 위험한 생각의 구조는 완전히 판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현대판 니골라당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몇 가지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은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할 필요 없다고 한다거나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라면서 회개 기도를 막는다거나 또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만 진짜 구원받은 거라고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조심해야 할 신호들입니다. 이런 특징은 사실 다른 이단 집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오직 자기들 교주만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특별한 지식을 배워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만 아는 비밀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믿음이라는 걸 거룩한 삶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믿음을 축소시키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은 전혀 딴판일 때, 복음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변명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길었던 고대 이단에 대한 추적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머리로 아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2000년 전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위험한 유혹으로부터 오늘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